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일 날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그 육신에 속한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어 신령한 자와 그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데, 신령한 자란 말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런데 이제 그 신령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신령한 자들 안에서 한다. 그게 이제 12, 13절의 2장 우리가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이 거룩한 영이고 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15, 16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성품을 갖게 한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두 가지로 신령한 자와 또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여기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이렇게 어렵거나 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고 또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영적으로 신령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쓴소리나 아픈 소리도 다 듣고 그것을 자기 거로 삼아서 이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절에는 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시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분쟁이 심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아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 관계에서 비교를 통해서 이 우월감, 열등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쉽게 시기심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고 쉽게 싸우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 그래서 겸손과 그런 온유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따르는, 3절 하반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9절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집은 이제 하우스죠. 여기 이제 그 패밀리가 아니라 그 가족 개념이 아니고 빌딩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두 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건축업자로서 혹은 이제 농부로서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주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양떼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통해서 교회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터를 닦아둠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이제 세우는데 조심하라.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라든지 다른 일꾼들이 와서 그 위에 세울 때 이 기초에 맞게 자재를 쓰고 기초에 맞게 그 건물을 세우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주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재를 써가지고 건축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오죠. 이 심판대가. 그때 이제 불의 시험을 받아서 다 타져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또 타지 않는 사람은 남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간략한 이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 1차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도 이제 하나의 그 자기 신앙을 이 자기를 건축하는 이 유다서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축자로서 이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를 얘기해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심판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는 말은 이제 다 공력이 불타버린 성도들은 겨우 자신만 구원받고 이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는 거듭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기초가 있는데 그 위에 세우기를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의 그 은혜의 공급 아래서 이제 세우느냐, 이런 차이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실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나름대로 쌓아가고 자기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꼬집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꼬집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터와 건축자의 자재가 일치하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자재가 일치한 자재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제 자기 열심이나 정성이나 자기 어떤 의욕을 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서 개인의 야심이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공적이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오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 자재를 쓰는 사람들은 이 공력이 다 드러난다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지혜로운 자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거를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금과 은과 보석과 그다음에 나무와 집과 풀, 이 두 가지 종류의 자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영구적인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이것이 남는 것이냐 남지 않는 거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좀과 동력이 와서 다 이제 뭐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그 건축 원리, 사실은 예수님도 뭐요? 목수였어요. 건축가였어요. 우리 문영재도 건축가인데 예수님이 이제 목수셨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텐트 메이킹, 이 팔레스틴은 그 이렇게 이제 텐트를 많이 써서 이제 집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역 교회를 짓는 그 텐트 메이킹이었고, 또 이제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짓는 목수였어요. 큰 건물을 짓는. 그래서 원래 이 덕을 쌓는다는 말이 원래 집을 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덕을 쌓는다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건축을 잘한 그런 좋은 집을 보면 참 그 집을 구경하면서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건축이 겉으로는 참 훌륭한데 안에가 보면 또 이렇게 그렇게 훌륭하지 않는 그런 집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자기를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참 그 우리가 부실공사 이런 하자가 많은 공사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설계와 그다음에 이제 기초와 시공이 이제 있는데, 기초 공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죠. 학문도 또 운동 스포츠도 또 어떤 기술이라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초가 잘 다져지면 그만큼 이 발전이 빨리 일어나고 창의력이 빨리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초가 잘 안 되면 계속 거기에 맴돌고 발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이 기초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기초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주님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주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 고백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교회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제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만류를 하죠. 예, 바로 이제 여기서 그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지만 그 다음 나오는 그 고백 속에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과 일치한 삶을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위에 집을 세울 때 누구든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기초의 그 삶의 원리에 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주님께서 사나라 물러가나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다음 이제 그 기초에 맞는 옛날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건물을 건축할 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이 나와요. 이 건축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중심돌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건물들이 이렇게 엮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중심 모퉁이 돌의 기준이나 표준을 삼고 다른 돌들이 하나하나 이제 건물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 건물은 그 기초로 보면 앞으로 이제 건축의 형태나 건축의 그 규모나 모양이 다 드러나요. 이 기초가 몇 년이 걸린가, 기초가 얼마나 견고하고 깊이가 있는가, 이거는 그 빌딩의 그 이 높이나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기초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가 이제 뭐 요즘 막 이제 그 지진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철저하잖아요. 그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이 건물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에 의해서 그 다음 건물들이
이제 어떻게 지어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초를 얘기하면서 그다음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두 물이 나오죠. 또 두 나무 열매가 나와요. 그다음에 두 기초, 반석과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정죄하죠. 그리고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비유를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이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행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 건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이 잘 지어졌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기초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건물이 앞으로 홍수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을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초를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쌓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기초의 근거에서 어떻게 쌓느냐를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제 그 근본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로 삼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도 열매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열매로 한다. 이게 가시나무냐 포도나무냐 아니면 길도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내가 길이와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그 문은 계속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좁고 협착하고 찾는 데가 좁고 생명의 길은 그래야 이제 멸망의 길은 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인 것이에요. 그 물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길을 계속 가는 것도 그것도 그 길에 그 첫 문을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함께 그 길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두 나무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 본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은 본성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생명의 본성과 옛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형태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단성론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본성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단성론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그 잘못된 철학적인 흐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지만은 구원받을 때 일성품과 구원받고 나서 새 생명과 함께 새 본성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 죄의 열매를 맺고 어떤 경우는 의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열매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갑자기 그냥 내가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실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기초도 이제 이 반석의 기초와 그 반석이 아닌 기초가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나무다. 이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주님께서 이 반석이 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기초적인 부분이 이제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토요 기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뭐 천주교처럼 교양을 우리의 기초로 삼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또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이 우리의 기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생각하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초는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탱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그 구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는 건물의 모양과 규정을, 형태를 이렇게 규정해주는, 그리고 이제 건축에 있어서 기초는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의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크게 이제 본문에서 너희들 기초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축의 자재, 무엇으로 이 자재를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대부분 이제 부실 건축의 모든 원인은 이 자재의 문제 있죠. 이 난림공사. 그래서 이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가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법이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돼서 이제 붕괴되고 이런 많은 인명의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두 가지 자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이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고, 그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이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는 모든 자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포도나무로 얘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얻어서 이게 이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지 않고 자기 자생적으로, 또 자기가 자기 의욕이나 열심을 가지고 또 자기 야망을 위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이런 이제 경우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 한 가지는 이제 믿음의 원리.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그것은 보상을 다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마태복음 6장은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은 믿음으로 하는 봉사냐 이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오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벌써 이제 믿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신념과 같은 내 의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 가지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도 구원받을 때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믿음 A, 믿음 B로 구분하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믿음 B와 관련돼 있어요. 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했고, 모세라든지 막 화려한 그 애굽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 아벨이라든지 또 이 노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모든 말은 이제 우리가 믿고 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매일 삶을 선택했느냐. 거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커가고, 자, 그러면서 모든 삶의 선택에서 내가 교회 가냐 말아야 되냐, 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모든 선택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주님께 뭐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신다, 기억해 주신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제 하는 것을 이 공력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그것이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되면 그건 죄가 돼요. 하나님 머리 삼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그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내가 배제된 데서부터 사실은 이게 이 거룩이나 이 믿음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바로 죄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초와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이 그 믿음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주님 앞에서 공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믿음과 함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하고 내가 그냥 단순히 보상심이나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동기부여를 받아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이제 그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양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이제 주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또 감옥에 갔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네가 다 나를 공급했다. 그래서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나를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색내거나 또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반사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사로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사랑으로 이 자식을 섬길 때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도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하는, 제가 언제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큰 그 배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큰 꿈을 품고 이제 미국을 건너가는데 이제 그 뱃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 선주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제가 이런 형편인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이게 꼭 갚겠다고. 그랬을 때 그 선장이 그냥 태워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뭐 한 서너 달 이렇게 이제 배로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이 청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배를 청소하고 계속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이 참 그 아무 돈도 없는데 그 은혜로 이 배를 타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배가 이제 도착했을 때 이 선장이 이제 이 청년이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꼭 이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근데 이 선장이 그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계속 유심히 바라봤어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청소하고 막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한 걸 보고 당신이 여기 배품삯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당신이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이게 고생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보상까지 이렇게 주는
그래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분이 그거를 비유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상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불구덩이에서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감격이 돼 가지고 이 땅의 사람은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주님 나라 갔을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에 대한 개념이 이게 세속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냐. 무슨 우리가 상을 위해서 이제 주님 섬기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릴 때는 초중, 중등, 고등학교에는 이제 다 상을 뭐 이렇게 한두 가지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뭐 굉장히 유치하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제 세속적인 그런 것 같고 왠지 이제 상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국에 가면 또 그런 우월의 개념이 있으면 참 차별이 있는 세상이 아닌가 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금메달이라든지 평생 그 우리 명예와 또 우리의 모든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금메달을 위해서는 정말 또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보상의 개념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네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또 이렇게 제자의 이름으로 선자의 이름으로 주면 주님 나라에 다 상을 주님이 기억할 거다. 또 주님을 섬긴 거를 내가 다 잊어먹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또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3장 그 8절에 보면 그 이제 상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죠. 또 오늘 본문에도 상에 대한 얘기, 또 여러 성경에서는 상에 대한 뭐 순교하는 의의 면류관, 장로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복음 전한 자들의 뭐 여러 가지 소망의 면류관, 한 7가지 면류관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보상을 위한 어떤 계산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 기꺼이 섬길 때 뭔가 주님이 이 보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서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나보다 더 잘났고 내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나보다 더 잘났고 똑똑하고 이래도 아무런 질투심이 없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질투심이나 뭐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이니까. 그러나 또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러고 예배드릴 때 그들이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던지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명한 보상이 또 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주님 나라 갔을 때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죠. 정말 분명한 어떤 그 여러분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항상 건축자들이 염두한 게 뭐예요? 중고금사예요. 이게 통과가 되느냐 항상 염두하고 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사는데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게 잘 중고금에서 통과할까? 법대로 경주하는가? 이 법대로 경주 아니면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법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또 앞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맡겨진 은사나 시간 관리나 또 재능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 가족들, 내게 책임지는 모든 관계들을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을 했을 때 주님이 분명히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동기에 대한 그 시험이 심판이 있고 이 과정에 대한 충성도에 대한 시험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분명히 유업의 상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의 24시간은 주님에게 우리가 정말 이 충성에 대한 시험이 있고 또 잘했다, 착하다는 악하고 이 게으른 그 극과 극의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보상이 주님 앞에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영광의 그 사도 바울도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시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신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기초와의 관계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근데 그 신랑과 신부가 그 신랑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기초와
어울리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보면 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냐, 우리 정체성이 네가 지금 이제 그 이제 노예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유인이냐, 자녀냐. 내가 예를 들어서 노예 근성을 미국에서 이제 노예 해방되었을 때 흑인들이 그냥 노예 근성을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고 당당하게 법적으로 자유인으로 살면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노예 근성이 또 계속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치 오리, 백조가 오리 새끼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자기는 계속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저 하늘에 나르는 그 백조들처럼 자기도 나를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백조라고 하는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자유인되게 살아라. 계속 성경은 이제 그걸 얘기해요. 네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라.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에베소 4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살리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죄에게 종로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함께 부활하신 것은 사망에게 종로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의 산 자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신분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어울리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고 기초고, 그러면 그 기초에 맞게 건물을 짓고 있느냐, 그렇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물론 이거는 이제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실력으로만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으로 안 되고 구원받고 후로도 우리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이 공급과 힘을 얻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또 이 삶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 이 몸은 머리의 전적인 지배와 받듯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있어서 이 가지는 스스로 독립해서 나를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포도나무로부터 자양물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라든지 아버지와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성전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가 잊지 못하냐. 그래서 기초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 맞게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다음에 이런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오늘의 삶을 이 소망 중에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성질 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확실하면 어떤 것 가운데서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에 대한 소망의 근거에서 오늘 참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랑도 오래 참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삶을 믿음으로 건축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공적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그 큰 부자 그 회장이 평생 자기 그 건축을 하는 그 집의 몫으로서 뭐 50년인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회장이 당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을 앞두고 몇 개월 앞두고 저희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이 자재, 얼마든지 돈을 대줄 수 있으니까 최고의 집을 한번 지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그 회장님이 그 목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은 얼마 안 남고 이제 평생 일을 했는데 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이 회장님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평생 이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로 이 집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지은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위해 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신중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이 와서 막 선물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자식들이 잘 사는 거예요. 속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의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님들 그 이상 그냥 마냥 밥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런 뭐 표현을 해도 그거보다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잘 반듯한 마음으로 주님 잘 섬기면 주님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결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절대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그 공적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막 신령하다, 막 충성하다, 열심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기초에 맞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꼬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수한 주님을 알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